이게 기원, 그 다음 목적 했는데 그 목적 중에 66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제 개혁판 보시면 네 번째 줄, 금식은 범죄자가 죄를 회개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성경을 보면 금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쟁이 났을 때, 질병을 앓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재앙 또는 기근이 임했을 때 등이 바로 금식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재변이 일어나거나 개인의 신상에 질병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금식, 구약시대만 금식을 행했죠.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가 인간의 범죄와 관련이 깊은 사건들입니다. 인간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범죄함으로 여러 가지 재난을 당했을 경우에 금식하면서 마음을 괴롭히고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일들이 언제나 병행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상황을 보아서 아까 제가 봉독해 드렸던 그 말씀, 이사야 58장 3절로 5절 다시 소개해 드리죠. 거기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에게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면서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금식하면서 밥을 굶으면서 오락한다 이 말입니다. 오락. 그래서 이제 좀 아주 보수라기보다도 경건주의자들은 오락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오락. 예를 들어서 고스톱이라든가 장기라든가 또 하여튼 오락, 취미활동 이런 것들, 육체의 기쁨을 돋우는 일들을 용납을 안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계율로 용납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 기쁨, 신령한 참 기쁨을 맛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재미가 없죠. 뭐 장기라든가 바둑이라든가 뭐 고스톱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오락 게임 같은 거, 이런 것들 시간 낭비 같고 의미 부여가 안 되면 재미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들의 생활의 변화입니다. 결국 인간이 인간 되면은 짐승과 달리 인간은 가치 추구를 하는 거거든요. 의미 추구를 한단 말입니다. 짐승은 의미 추구를 안 해요. 본능 추구죠. 짐승은 본능 추구, 인간은 의미 추구, 즉 가치 추구란 말입니다. 의미 있는 것이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치가 인정이 돼야 내가 끌리기도 하고, 내가 열정도 일어나고, 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고, 그 일에 보람도 느끼고, 이게 인간이거든요. 동물은 그냥 본능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본능이고, 그런데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신앙이 없는 자들은 그냥 본능대로 살아요. 그냥 이거 하면 기쁘다면 이거 하고, 저거 하면 기쁘다 저거 하고. 지난번에 낚시질 해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낚시질 해보니까 정말 신앙이 없다면 그 폭 빠져들겠더라고요. 그 순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결국 오락이란 뭐냐면 퐁 빠져야 되거든요. 그 일에 퐁 빠져야 돼요. 다른 생각이 일절 없어야 돼요. 그게 오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 좋으니까 자꾸 빠져드는 거죠. 마약과 같은 거예요. 오락이라는 게. 마약. 한번 빠지면 점점 더 빠져들어가요. 그쪽으로. 그러다가 인간의 육체의 그 죄악성 때문에, 고악성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처음 딱 보니까 즐거웠다. 처음 딱 할 때 100이 즐거웠다면 그 다음 98, 그 다음 95, 그 다음 9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반, 50 이상으로 그 농도가 떨어져 버리면 권태가 밀려오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나? 다른 재미있는 거 없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순진한 주부들이 처음에는 막 삶이라도 이루려고 막 애쓰고 경제 활동하기 위해서 돈 아까운 돈 절주 좀 애써서 이제 아파트라도 하나 사놓습니다. 사놓고 이제 돈이 그렇게 궁핍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이제 친구하고
커피 타임 즐기기 시작해요. 친구들을 만나서 심심하면 친구 불러내가지고 커피 타임 즐기죠. 그걸로 몇 번 하다 보니까 만날 그거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커피 타임에서 그 다음 우리 볼링 하자 하고 이제 볼링 게임을 합니다. 좀 더 낫잖아요. 커피 타임보다는. 단수가 점점 높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맥주 마시고 흔들어대는 데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야, 여자들끼리 뭐냐? 야, 하나씩 데리고 오자. 그래가지고 또 하나씩 남자친구들 데리고 와서 이제 해, 나는. 왜? 기쁘지 않으니까. 몇 번 하면 다 시들해지니까. 그게 인간 본능이에요. 그냥 육체 본능.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뭉뚱그려? 안 그렇다는 얘기요. 뭐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진짜 의미가 확실해지잖아요. 가치를 안단 말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의미를 파악하고 하는 거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의미 없는 건 그냥 의미가 없는 건데 뭐. 아유, 이거 아무런 의미 없이 이걸 왜 해?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왜라고 하는 문제가 해답이 떨어지려면 의미 부여가 돼야 되는데 의미 부여가 안 되면 왜가 해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시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으로 빠지든가 안 그러면 참 의미를 찾든가 해야 살지. 육체의 쾌락에도 안 빠지고 의미도 없으면 거기서부터 뭐가 오냐면 이제 바로 노이로제. 바로 이제 상실하는 거예요. 사고의 상실. 그래서 이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 뭐라고 하죠? 내가 잠깐 이름 잊어버렸는데. 이제 아무런 생각도 없고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래서 정신병 초기로 딱 진입하잖아요. 우울증이면 우울증이 뭐냐면 내 내면 세계에 집중할 곳이 없다고 말해요. 없으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럼 육체라도 어디 목적이 있어야 되죠. 육체라도. 야! 5시만 되라. 친구하고 간다. 가서 한번 흔든다. 이런 소망이라도 있어야 살맛이 나죠. 안 그러죠? 안 그래요? 그것도 없어. 우울증 환자는 그런 거 할 줄도 몰라요.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도 없고 내면의 가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우울증 초기 그러다가 아이고 죽어버리자 그러고 죽는 거예요. 자살 충동을 그래서 다 누구나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내면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육체 쾌락 즐기라고 해도 쾌락 못 즐겨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나쁜 일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불완전해요. 얼마나. 만약에 내가 그거 없다면 또 제주도 또 가려고 할 거예요. 왜? 이거 하려고. 푹 올라올 때 처음이거든요. 처음 그런 느낌을. 저수지에서는 해봤어요. 근데 바다에서는 안 해봤거든요. 근데 전혀 생각 없어요. 그냥 가서 하게 되면 하는 거고 워낙 또 그냥 장로님이 좋아하시니까 그냥 같이 분위기 맞춰 드리는 거지 하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 이제 마지막 5번째는 금식의 결과입니다. 금식의 결과. 그러면 금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구약시대 성경은 율법으로 주어진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맺어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바른 금식의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신 바 있는데 하나님께서 범죄자에게 금식을 명하신 것은 범죄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범죄자로 마음을 슬프게 하며 뉘우쳐 회개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식의 결과는 역시 죄에서의 해방은 물론 그에 따르는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밥 굶으면 죄 용서 안 받는다? 이상하죠? 에? 죄를 용서 안 받는 길이 몇 개나 있습니까? 죄를 용서 안 받는 방법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금식도 죄 용서 받는 방법이네요. 통곡도 울면 또 용서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죄 용서 안 받는 방법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입장 곤란하게 자꾸 묻지 말라고요. 안 물을게요. 하나밖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밖에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벌써 딱 힌트가 갈 거예요. 구약시대 금식은 뭐에 대한 예표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고난과 고통에 대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고통당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누가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내가 당해야 될 괴로움을 예수님이 다 대신 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걸 찾고 제가 살아났잖아요. 이 부분을 찾고. 너무너무 죄 때문에 괴로웠는데, 그러면 그 여학생을 하필 꼭 찬양대 앉으면 내 앞에만 앉아. 빡 코앞에 딱 골라서 앉는가 봐. 여기쯤이면 박용기가 앉는 자리다 해가지고 그 코앞에가 딱 앉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 아름다운 정경이었는데 그걸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울다가 예수님이 내 대신 다 전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하시고 피 흘리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이게 실감나게 내게 다가오는데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확 터져버려요. 거기서부터 이제 숨통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금식, 진정한 참 금식, 내 죄를 대신해서 진정한 참 금식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로부터 해방받고 심령의 기쁨을 얻고 누린다라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걸 한시도 멀리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멀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멀리해서 안 멀리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 이 놀라운 사실을 그때는 그 부분이죠. 20대 초반에 그거 하나 깨닫고는, 야, 얼마나 나 같은 젊은이들이 이 문제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라도 올바로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20대 초반부터 야학을 한 거예요. 젊은 청소년들에게 바로 그걸. 근데 이번에도 제주도를 갔더니만 40대 초반의 젊은이가 고시 공부하다가 실패하고서 그냥 자리에 있는데,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친구가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한대요. 근데 예수를 믿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죄의식에 시달리는 거예요. 가만히 자기를,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봐도 참 치졸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게 자기가 보이는데 그게 너무너무 자기가 싫다는 거예요. 괴로워해요. 굉장히 괴로워해요. 이거 봐라. 요즘 젊은이 치고는 별난 젊은이구나 싶어가지고 먼 바다 나가가지고 닷을 내려놓고 출렁이는 파도 위에서 이제 고깃대가 밀려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물길이 바뀌어야 한대요. 이렇게 올라가던 물길이 이렇게 뒤로 빠꾸 할 때 그때 이제 딱 먼지한다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가판 위에서, 배 위에서 앉아가지고 초승달보다 조금 크더라고요. 달빛에, 난 달빛에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죄에 대해서 엄청 괴로워하고 있어요. 종교인도 아닌데. 근데 자기는 남들보다 더 죄가 많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야.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인간이 누구나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법이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다 대드는 거예요. 그래 조금 설명해 주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숨통이 터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하라고 그랬죠. 공부 뭐부터 해야 되냐요?
이게 보니까 급한 게 지금 율법과 죄 그리고 그래. 그 책이 당장 이제 응급처치가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내준다니까 엄장로님이 내 동생인데 왜 목사님이 책 하려고 안 하냐 그런 식이에요. 간섭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갖다 준다고.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아마 갖다 줄 거예요. 아마 진지한 사람들은 누구나가 인간의 죄성 때문에, 특히 철학을 한 사람들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니체라는 사람도 죄성 때문에 괴로워한 거거든요. 자기가 죄에서 탈피하는 방법은 자기를 죄인 되게 만든 도덕성을 파괴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니체가 도덕성을 파괴시킨 거예요. 자기가 벗어나고 싶어서. 진지한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괴로워하죠. 종교인이든 종교인이 아니든. 그러니까 바로 죄에서 해방을 가져다 줘요. 금식은. 근데 내가 바꿀 못하고 해서 죄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쪽 69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금식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유다 백성들이 범한 죄를 뉘우치고 괴로워하는 바른 금식을 통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의 침략과 재난 속에서 구출하여 자유롭고 평화롭게 회복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사야 시대에 히스기야 왕도 이사야 시대 왕 아니에요.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죠.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독하고 유다 백성들을 막 조롱하고 이럴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결국 아수르 다 군대들 물러갔잖아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를 무릅쓰고 지은 죄를 통회하고 자복할 때 이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죠. 마찬가지 이것도. 여기서 양이 죽어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사장들이 칼로 목을 찌르고 피를 흘리게 하고 사지를 가르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런 고통을 양이 당함으로 그게 금식이죠. 죽음의 고통. 이 고통을 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을 얻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이 진리를 금식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모형이 아니고 진짜 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사지의 못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내 마음 하나 편안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을 몰랐다면,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면 지금도 울고 살지 어떻게 알아요? 아마 지금까지 살지 않았을 거예요. 끝내버렸지. 뭐하러 살아요? 어차피 천국은 못 갈 거고 살 의미도 없고 내가 뭐를 하고 살아야 될지도 가치도 찾을 수가 없고, 그럼 가는 게 제일 나아요. 가는 것이 제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진리를 찾고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게 사는 보람을 느끼며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총을 떠나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주를 잊지 못하고 사는 거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거고. 누가 하라고 해서 하나요? 누가 이렇게 살라고 강요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누가 강요해서 일합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강요해서 교회 사랑합니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합니까? 강요하기 때문에 무슨 뭐 선교회도 하고 전도회도 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주를 잊을 수가 없었어. 주의 은총에 감동해서. 이게 바로 우리들이 누리는 금식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의 금식의 결과. 그 다음 두 번째가 즐거움의 회복이죠. 우리가 즐거움을 다 상실했잖아요. 기쁨을 상실했어요. 근데 이게 금식을 통해서 회복됐다. 역시 이것도 그리스도를 통한 금식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음으로 말해서 즐거움이 회복이 되는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 용서를 받으며 제물의 피를 흘려 속죄제사를 드리기도 해야 하지만 율법의 규범대로 금식도 행했어야 했고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기도.
그래서 이 즐거움의 제사, 희락제라고 그러죠. 희락, 즐거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즐겁게 사는 것도 산제사예요.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도. 우리 이미 죄에서 해방받아서 고통과 괴로움을 다 끝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대신 고난은 대신 해주시고 즐거움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희시한 것 때문에 괴롭죠. 이렇게 마음이 찹찹하고 괴롭다가 버떡 정신차려 아이고 내가 옹졸해졌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옹졸해졌구나. 옹졸해지면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가정생활하면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말 한마디 불쑥 잘못하면 상대방이 마음 상하고 상대방이 마음 상하니까 나도 마음 상하고 그래서 하루도 가고 이틀도 가고 어떤 사람은 뭐 지난번에 누가 그래요. 저는요 우리는 한번 시작하면 사흘은 보통 가요 그래. 네, 사흘 보통 가는데 요즘에는 조금 짧아졌어요. 그래 내가 해지기 전에 다 풀어. 그래 정상이야 내가 그래죠. 해지기 전에 풀어. 아직 3, 4일 가는 분 있어요? 예수님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없어져 버리지. 시시한 것 때문에 3, 4일씩 갈 필요 없죠. 3, 4일은 못 사고 몇 년씩 가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기쁘면 상대를 괴롭힐 필요 없고 상대를 괴롭히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괴롭힐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기쁘면. 그러니까 이유는 당신이 그랬으니까 내가 그랬지 이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될 것 같아도 그건 이유가 안 돼요. 내가 즐거우면 상대가 설령 나에게 섭섭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냥 이해되고 마는 거죠. 아, 뭔가 마음에 좀 꼬였구나. 뭔가 자기 마음대로 내가 못 해줬는가 보다. 내가 그릇을 안 닦아줬더니만 속상했는가 보다. 내가 청소를 안 해줬더니만 속이 상했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야지. 넘어가지는 거죠. 내가 마음이 편안하면. 그런데 아이고 죽 들어가서 이러고 하는데 좀 왜 이래? 이러고 나면 이제 한바탕 붙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생활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제 앞으로 배울 날이 있겠지만 베드로전서의 거룩한 생활의 기초가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이거든요. 감사와 기쁨.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 상대를 갖다가 오해할 필요도 없고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사악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즐거움을 회복한다는 건 참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의 금식의 결과는 죄에서 해방받아 즐거움을 회복한다. 우리나라도 독립했을 때 즐거웠죠? 그렇듯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즐거움은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죄로부터 해방. 결국은 모든 인간들이 내가 욕심이 죄 아니에요? 욕심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충족이 안 되면 속상하잖아요. 욕심이 충족이 안 되면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없으면 만족하잖아요. 만족하면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이라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시기질투라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탐악이라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인기라고 하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아까 우리 박 강사님 어른들이 제가 하면 싫어하실 텐데요. 그래. 그럼 좋아하라고 하는 거야? 그냥 성경만 가리키라고. 인간이 은연중에 모든 사람이 너 어디 있어 여기 최권사 어디 가서 잘난 척했던 최권사 날 살살 위로하느라고 목사님 막 참 좋아해요. 좋아한다면 내가 위로받을 줄 알고 안 좋아해도 상관없어요. 그거에 얽매여 놓으면 자꾸 빗나가요. 뭘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을 좀 골라서 해드려야지. 인기 있는 말을 좀 골라서.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기쁘고 즐거운 거. 그러니까 가리키는 거하고 자기 생활하고 일치가 되면 제일 첫째입니다. 설교자의, 그러니까 강의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자기가 느끼고 깨달아서 가리키는 정도도 괜찮지만 자기가 느끼고 깨닫고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것 그대로 가리키면 감동 받지 말라 해도 받아요. 감동 주려고 따로 할 거 없어요. 그냥 감동돼요.
내가 감동받은 말을 하는데 어떻게 감동이 안 돼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또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느 분이 날더러 그래요. 목사님 강의를 듣다 보면 소름이 끼쳐요. 그래요. 소름이 끼친다고. 나도 소름이 끼쳤는데 자기가 소름 안 끼치면 안 되지. 나도 이 말씀 깨달으면서 막 소름이 끼치는데 어떻게 소름이 안 끼쳐져요? 그걸 가리켜서 보니까 또 누구한테는 그러더래요. 그 박 목사님 카리스마가 대단하더라고 그래요. 그 신기가 대단하다는 얘기거든. 그 말을 신기. 카리스마라는 게 신기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 목사들이 그거 회복하려고 난리치잖아요. 신기 회복하려고. 나는 무슨 신기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죄 안에서 고통당하다가 그걸 깨닫고 환희를 얻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삶의 목표를 가치를 이렇게 발견하고 나니까 그렇게 좋으니까 느낀 대로 깨닫는 대로 그리고 내가 경험한 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히 상대에게도 그 여파가 가는 거죠. 여파가. 근데 이거 참 좋겠다, 이거 좋겠다 해서 사람 듣기 좋은 말을 골라서 하다가 보면 자기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지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지리해요. 근데 자기 양식이 돼서 먹고 즐거워 배부른 것 그대로 그냥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한계가 온 거죠. 지금 하는 얘기도 좀 몇 번 들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목사님 이제 미천 떨어졌는가 보다. 할 얘기 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할 얘기 다 했다고. 지난번 은퇴할 때 이제 가르칠 걸 다 가르쳤습니다. 할 얘기 다 했습니다 하고 은퇴했는데 자꾸 또 해달라니까 그 말 또 해야지. 그러면 뭐만 또 해. 안 그래요? 할 얘기가 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하나님 여호와라면 그 말하고 나면 할 얘기가 없는데, 여호와 찬양하라 하면 그 얘기가 하면 그 얘기에 여러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 이거 한마디지만 이 말이 나오기까지 여기서부터 막 가지가 뻗고 또 여기서도 가지가 뻗고 막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쫙 연결돼서 결국에는 여호와 한 말이 나왔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 한마디 속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말씀이 전부 이렇게 스펀지에 물이 이렇게 스며들듯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한마디 속에 그동안 배운 모든 내용들이 전부 흡수돼가지고 딱 아물어져야 돼요. 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와이사스 하나 얻었다니까. 이거 아니라고. 몇십 년 전에 공부했던 젊은이인데, 이제 결혼해서 이제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아이 낳고 아이가 벌써 대학을 다닌대요. 대학 고3인가? 다닌대요. 그러니까 벌써 몇십 년 됐잖아요. 지난번에 찬송하리로다 내가 썼던 거 내가 갖다 놓고 했잖아요. 그게 장안동서 쓴 거거든요. 장안동서 교회학교 다니던 친구가 결혼해서 아들 낳아가지고 그 강의를 듣고 펑펑 울었답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이 지금 내가 여기에서 할 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편지 한 통하고 그렇게 보내왔기에 내가 전화를 해줘서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주일날은 다 하는 일 다 끝내려고 그래요. 곧 찾아뵐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착해졌다고 믿고 살아야지. 꼭 찾아갈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가 한마디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지금까지 내가 한 거예요. 전부 여호와 찬양하라. 지금 이것도 그래요. 그 음식 이것도 제대로 알면 찬양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여호와 찬양하죠.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죄의 종로로 됐고 정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연관되는 거예요. 저 단어 하나 속에. 그 다음에 이제 금식의 복음적 의미입니다. 마지막 결론. 금식의 복음적 의미. 지금까지 구약의 율법적 금식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정의해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약의 율법적인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부터는 이러한 구약의 율법적 금식이
신약교회에 시사해주는 복음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경으로 규명해 보려는 것이 이제부터의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신약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깊은 복음적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이미 설명은 다 됐어요. 당장 예수님 나오죠? 줄바꾼데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자주 금식을 했어요. 왜? 아직 그리스도 시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세례 요한 시대는 구약적 전례에 따라서 세례 요한도 금식하고 제자들도 금식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바리새인인가가 와가지고 어떻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먹기를 그렇게 탐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트집을 잡으니까 그게 마태복음 9장 14절이죠. 14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남의 결혼식 축하하러 가가지고 거기 가서 펑펑 울면 되겠어요? 신랑이 거기 있는데.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참 어렵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왜? 그 말 물었으면 그냥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왜 갑자기 금식을 왜 안 합니까? 물으니까 야, 혼인집 신랑 뭐야? 혼인집에 축하하러 간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다. 금식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슬퍼하는 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이란 슬퍼하는 걸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 암암리에.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있는데 잔치떡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쉬운데 슬퍼할 수 있느냐? 그 말은 금식이라는 말을 신학적 복음적 의미로 각색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혼인하는 신랑을 왜 신부가 신랑을 빼앗기나, 이놈이 바람 피러 가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질문하는 사람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면 바르게 얘기하면 빨리 알아들을까 봐서 못 알아듣게 어렵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너 같은 놈은 지금 예수님 앞에 트집 잡으려고 온 거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은 왜 금식 안 하냐? 당신이나 제자들은 금식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너 같은 놈 알아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렵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신랑 빼앗길 날이 언제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를 신랑 빼앗기는 날로 예수님이 비유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비유로 하신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이기 때문에 금식 곧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빼앗길 날,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때를 말한 겁니다. 이러한 의미의 말씀을 하신 후 바로 거기서 이제 생배 조각 나오죠. 생배 조각과 낡은 옷 비유와 포도주와 가죽 부대 비유를 들어서 율법 아래서의 금식과 복음 안에서의 금식이 함께할 수 없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고 헌 포도주는 헌 낡은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 부대에 낡은 포도주를 담아도 안 되고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도 안 된다. 갑자기 푸대하고 포도주 얘기를 하니까 또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게 뭔 얘기인지를 잘 몰라요. 그 말 뭐냐, 무슨 얘기냐면 새 예배당 지면 새로운 교인으로 채워야 된다. 옛날부터 다니던 사람은 골칫덩거리니까 다 쫓아내버리고 새로운 교인들 들여야. 그런 식으로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오래 살다 보면 알 거 모를 거 다 알잖아요. 아내하고 몇 번 싸운 것도 다 알고 몇십 년 같이 있다가 보면. 그러니까 목사가 우습게 보이잖아요. 오래 다니다가 보면. 그런데 새로 오면 목사가 훌륭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옛날 교인 다 새 예배당 지면 옛날 교인 몰아내버리고 새로운 교인 받아. 그게 새 부대에 새수를 넣는 거다. 새 예배당이니까 새로운 교인으로 채워야지 옛 교인 채우면 안 된다. 그 목회학에서 그런 건 나오잖아요. 목회학에서. 이거 안 쫓아내는 거 감사한지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본단 말입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도 그 얘기하잖아요. 세부대, 세술은 세부대.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이념은 새로운 정당에다가, 그래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정당 만들어서 새로운 정치 체제에 집어넣겠다. 이런 데다가 써먹기도 하고.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밥이나 굶는 것은 낡은 부대라 그 말이에요. 낡은 부대. 예명. 옛언약.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새 언약이고, 그러니까 새 언약을 옛 언약과 같이 붙이면 안 된다. 너는 지금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옛 언약이 끝나는 판인데,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라고 했잖아요. 요한은,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이 하는 대로 날들 하라고 그러느냐.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르다. 그걸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헌 부대와 새 부대, 새 포도주와 헌 포도주, 이걸로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한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면 기뻐하고 아주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되지만, 이제는 내가 말하잖아요. 우리 지금도 죄를 범하죠. 죄를 범해요. 난 미워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또 때로는 나 좋은 대로 행동하기도 하고, 그게 다 우리의 죄인데, 그런다고 해서 엉엉 울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의 그 모습을,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정말 나는 예수님 아니면 어쩔 수가 없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나오죠. 불가니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해결 대책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주님을 더 찬양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끼게 되고, 그런 심령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죄 때문에 자기의 부족한 생활 때문에 많이 괴로워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했어요. 가늠한 여인이 저 성전 뒤에 와서 훌쩍훌쩍 울고 있고, 성전 앞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나는 11조를 잘 드렸나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그 금식을 행하고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나이다. 안식일도 잘 지키고. 둘 중에 예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더냐라고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이 와서 울고 있는 가늠한 여인을 더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더 사랑하는 거다. 당신은 지금 그런 생각이 연속이 되면 반대로 생각해라.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당신이 만약에 부덕스럽지 않고 깨끗하다면 정말 오만방자할 것이다. 나밖에는 천국 갈 사람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다. 그리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놔두는 것은 우리를 더 낮추시려고, 너는 나 아니면 도저히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임을 더 깨닫게 하려고. 이게 내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죄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부족할 때마다 예수님의 공로가 더 빛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동하게 되고, 이게 진지한 복음적 신앙생활이에요. 저기 집 사는 사람이 저래? 장로하는 사람이 아직도 술도 먹고 뭘 저래? 이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자기는 꽤 신앙적으로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항상 자기가 부족한 줄을 깨닫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늘 자숙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자숙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신다 이 말.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해지는 그걸 사람의 능력으로 그걸 자제를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걷어주셔야지. 담배 못 끊어서 지금 괴로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지로 끊어지나요? 그럼 그냥 태우세요. 그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부덕스러워서 덕스럽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냥 보면 실망할 사람 있으면 좀 피해가면서 어떨 거예요 그거. 담배 폈다고 지옥 못 간다면 내가 그건 책임질게.
그러면서 피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끊어주실 때까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만큼 그런 노력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대속해 죽어주시고 대신 금식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총을 더 한번 깊이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걸 깨달을 때마다 감동이 오고 감사가 오면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싫어하시는 일을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고마울수록 아버지 어머니가 싫어하는 것을 좀 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잖아요. 야, 너희들은 어쩌자고 그렇게 늦잠을 하냐. 일찍 일어나서 좀 청소도 좀 하고 뭣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신경질을 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저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쳐다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참 좋은 엄마 아빠로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를 즐겁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 엄마가 맨날 늦게 일어난다고 야단치지. 일찍 아니 우리 세린이 아린이가 늦게 일어난다는 말은 안 해요. 오바는 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왜 여기 와 있으니까 또 집에 가면 혼날까 봐서. 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은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의지가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꼭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의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생배 조각, 또 낡은 옷 비유, 포도주, 가죽 부대 이 비유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밑에 줄바꾼 데 나오죠. 이쪽 71페이지 중간에 구약의 그림자적인 율법적 금식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즐거움을 회복해 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실체적이고 참 형상적인 금식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어찌 우리 성도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지 못하며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할 수 없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죄 안에서 율법 아래 매여 살아가는 자들은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식음을 전폐하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용서받은 성도는 신도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항상 기뻐하며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구약의 율법적인 낡은 금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법에 이끌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진정한 복음적 의미의 새로운 금식,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참 금식이죠.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고생 안 하고 내가 희생 안 하고 그건 불가능하죠. 기쁨으로 희생한다면 사랑으로 희생하는 것, 자기 공로를 쌓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도 사랑의 희생으로 기르는 거지. 응?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다 너희들 내 공로로 다, 내 노력으로 너희들 다 이렇게 걷고 성공한 거야. 그거 주아씨하고 내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에게서 무슨 말 튀어나오냐? 누가 나랬어? 할 말 없죠, 그럼. 누가 나랬어? 한 말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온갖 희생 다 감수하잖아요. 그래야 또 기쁘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면서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했을 때 그 고난이 곧 신약교회 성도들의 진정한 의미의 금식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아주 깔끔하고 분명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성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랑에 감동받은 은혜에 감동 어린 진정한 참 고난의 삶,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의 삶을 아낌없이 살아가는 의미 있고 값진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정한 참 신령한 기쁨을 모르고 살던 우리들, 날마다 울고 불고 통곡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 괴로운 세상, 주님께서 대신 고난 당해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감동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당해야 될 진정한 참 고난, 우리가 해야 될 참 금식이 남아있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억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에 어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참 금식을 하며 사는 진정한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